네, 2024년 마지막 주간, 성탄절 주간을 포함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들이 이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뭐 109편부터 쭉 읽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날 118편까지 시편 전체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따스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회개에 대한 촉구,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플렉트 하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역동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편 115편 오늘 중심으로 앞뒤 이제 시편들을 여러분이 흘끗흘끗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에 마지막 표현이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고, 할렐루야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성경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시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만 우리를 마음에 들 때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서 종말적으로 내가 너를 내 약속이 폐하여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끝까지 기억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말라기 책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들은 좀 유감스럽죠. 그 태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막 구차한 변명들을 막 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러셨냐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볼 때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그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 언약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어떤 마인드나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영역만이 아니라,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예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11조의 예가 말라기 중간에 나왔었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더 좋은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는 않지만 확실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성탄 콘서트, 성탄 칸타타, 또 성탄 감사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막 우는 애들도 있었고 제대로 이렇게 찬양도 못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성탄 감사 예배 우리 아이들 막 나와서 찬양하고, 이게 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예요. 교회의 의지고요, 우리의 믿음인데요. 산타 스토리는 픽션이잖아요. 그죠? 여기 아이들 없죠 혹시? 산타 스토리는 픽션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얘기는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는데 세상은 왜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이 세상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심지어 믿는 자들도 왜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믿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핵심되는 내용은 믿음인데 왜 내 믿음은 수도 없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심지어 지난주 말라기 유다 백성들처럼 사실상 안 믿고 있는데 여러 작용들에 의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을까? 교회는 나와 있고 여러 목적에 의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와 간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기대와 간구가 이렇게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 종교적인 삶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가? 최선을 다해 애를 쓰는데 그죠? 여기 계신 어느 분들도 삶을 대충 살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실 텐데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불현듯 한 번씩 허무한 것 같고 오늘 2절 말씀처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왜 우리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을 좀 정직하게 파헤쳐 보려면은 오늘 본문에 좀 적지 않은 분량으로 나오는 아이돌, 우상, 곧 눈에 보이는 경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상. 자,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우상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데 우상 여러분의 우상은 뭔가요?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 삼는 것들이 명예라든지 뭐 성욕, 뭐 성취감 같은 어떤 비물질적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상을 삼으려는 사람이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들을 경험화시키고 이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이 명예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실체화시키고 인격이 없는 것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결국은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애초에 물질이었습니다. 맞죠? 물질과 물질을 교환하는 그 행위로부터 이제 돈이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캐시보다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씁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을 기반으로 내가 가지는 신용을 기반으로 저기 어딘가에 있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있는 나의 자산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사용을 합니다. 밸런스가 숫자로 찍히기는 하고 그것을 ATM 가가지고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가상화폐는 아예 실체가 없어요. 뭐 누구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인류 문명의 신기원이다. 이거는 완전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 신기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인류가 가진 욕망이 실체화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상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창조물,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돈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과 문화, 기술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뉴트럴해요. 본질적으로는 중립적입니다.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성에 물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대상을 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즉 우상을 섬기려는 사람과 그 우상이 관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즉 우상은 어,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 또는 내가 이렇게 기대어서 내가 경배할 대상을 어느 순간 내가 잘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상은 인간이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주 본질을 꿰뚫는 구절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다.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과 금 신상들이 있는데 자, 그 우상을 한번 갖다 놓고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자. 자, 우상의 눈을 보자. 얘가 볼 수 있니? 자, 우상의 입이 있는데 얘가 말을 할 수 있니? 우상의 귀가 있는데 들을 수가 있니? 코나 손이나 발, 뭐 목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만들어도 말을 해봐라고 아무리 해도 작은 소리 하나 못 내는데 헛된 것을 만드는 자와 이 헛된 것을 섬기는 자가 다 똑같다. 하향평준화죠. 하향평준화예요. 이건 이렇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느라 1년 동안 내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또 우상을 섬기느라 내가 1년 동안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 애썼는데 결과는 무능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좋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나쁘게 보면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상을 섬기기 전에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또 우상을 다 섬겨보고 후회가 섞인 말일 수도 있어요. 좋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계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망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에 순서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결국에는 회복하죠. 잃었던 찬양을 다시 드리죠. 그런데 그 전에 동반되어야 하는 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일이 우상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버리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상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어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귀골이라든지 출애굽기나 뭐 여러 가지 사사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귀골이라든지 금신상, 뭐 은신상,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옷이 넘쳐나잖아요. 옷이 넘쳐나서 한 번 입고 안 입는 옷들이 가득하지만 당시에는 옷도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방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에서 나와서 정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던 거를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쫓아가 가지고 외투를 받아오죠. 옷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잘 사는 시대에만 우상들이 즐비한 건 아니고 못 사는 시대, 잘 사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꺼내볼 수는 없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초월하여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붙잡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고 허무한 길을 걸어간다. 존재적으로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존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꾸 우상을 붙잡습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계속 이쁘게 조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에 말라기에 나왔던 그 백성들의 태도와 비슷해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은 2024년 한 해 무엇에 의지하셨습니까? 보통 이 한 해 마지막 때 되면은 2024년 10가지 뉴스 이런 것들 막 정리해주고 미디어에서 지난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에 의지하셨습니까?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셨고, 또 무엇에 가장 불안해하셨고,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셨나요? 저도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이 우상일까요? 우상일까? 이게 우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브한 표현 같고요. 여러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채널이다. 당연히 좋은 기능도 있죠. 이 전화로 저도 새 가족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이제 긴급한 이제 카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채널이다. 이게 되게 애증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필수적으로 쓰면서도 이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굉장히 애증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그런 그 기능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그런 거 다 이렇게 정리를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그거 열어보면은 나의 디지털 라이프에서의 내 마음이 어디에 의지를 하는지 잘 보여주겠죠. 그죠? 그게 우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상일 수도 있겠죠. 믿음이 투사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똑같이 욕망이 투사되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나 다 허무하다. 참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오늘 본문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참 후회 섞인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렇다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그런데 이 연말에 우리가 이런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허무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다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실패를 했거나 우리가 올 한 해 허무함을 다른 때보다 많이 느꼈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좌절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인간적인 눈에 서로 보기에는 명백하게 참 망가진 한 해였구나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재료가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시간들 참 허무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무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상이 부서져야만 진짜를 보게 되고, 우상이 정말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야 진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세 가지가 약속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떠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 가지가 약속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help,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의 방패시로다. 쉴드.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bless.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십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는 우리의 방패이시고 그는 우리의 복이시다. 우상을 다 버리지 못하고 인생의 많은 옵션들 중에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정말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던 인생에 정말로 바라던 그 전부가 아닙니까? help, shield, 그리고 bless. 성경은 의지할 대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찬양할 대상은 한 분이에요. 찬양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한 분이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만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세상은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제가 그 아이돌 팬클럽 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는데 바뀌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해?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근데 우상을 쫓는 사람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대상이 계속 바뀔 뿐이지 계속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서로 난리예요. 이런 세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나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예배에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진짜 귀여웠어요. 여러분 진짜 귀여웠어요. 막 떠듬떠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God loves us, God loves me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혹시 쟤들이 뭘 알고 하나 이런 분들 계세요? 쟤들이 뭘 알고 하나? 그냥 그냥 귀엽네. 쟤네들이 저 말뜻을 알고 저렇게 찬양하는 건가?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8편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듣고 너무 사실 감격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주의 대적들을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구나. 여러분 형식과 규모와 완성도가 어찌됐든 혹시 우리가 2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면 훨씬 더 파워풀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100명 남짓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금 감기가 걸렸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떠듬떠듬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음치다 박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최선을 드리는 건데요. 찬양의 진짜 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건 맞지만 찬양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부터 나옵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서서 그저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노래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는데 즐거움도 없고 의미도 없죠. 또 다른 우상을 또 찾아다닐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찬양팀 우리 이 악기들 너무너무 화려하죠. 너무너무 좋은 악기들이죠. 근데 잘못하면 악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좋은 어떤 시스템, 이 건물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의 본질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모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곧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말 한 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실패를 하셨든 얼마나 허무함이 쌓였든 그리고 얼마나 명분과 얼마나 체면 가운데 우리가 살았든 여호와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나이 고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평생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의지할까? 자, 어떻게 의지할까? 두 가지만 권면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까? 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가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상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이 없는 1.1획도 하나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일도 꼭 하세요. 지금 프레셔를 받고 계세요 혹시? 제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인데 일도 꼭 하세요. 이미 다 하셨는데 지금 왜 이런 말 안 하시면 그런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연말 연초에 시작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그죠? 딱 시작하기 딱 좋은 때예요. 했는데 내가 해봤는데 며칠 못 가셨어요? 해봤는데 진짜 출애굽기 들어가니까 이제 2월부터 또 하세요. 네, 1월에 실패했으면 2월부터 또 하세요. 2025년이라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시간 단위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꼭 1월부터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성경책 좀 사세요. 성경책, 내 책, 내 말씀, 내가 인생을 가지고 씨름할 책 하나 붙드세요. 다른 것 막 고민해가지고 제일 쌀 때를 막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막 잘 샀다고 나 이거 되게 잘 샀다, 되게 싸게 잘 샀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심지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잘 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앱으로도요 몇 불만 하면은 살 수 있어요 성경. 근데 그 무료 성경 앱들 찾아다니려면 애쓰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세요 좀. 좀 하나 사세요. 환율이 지금 한국이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리죠.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주문을 하든 여러분 지금이 적기입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좀 성경책 좀 사세요. 유다 요시야 왕 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고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누구 문제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예요. 새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는 일을 그만두고 나의 지혜와 나의 앞으로의 플랜과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내가 다시 세워보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우리들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했잖아요. 자, 같은 원리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간다는 건 너무 값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복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권면합니다. 모든 우상을 예수님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돈을 못 주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쾌락을 못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 못하실까요? 이거 다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간중간 의심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인들이 되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마가복음 4장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처럼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믿으세요. 안 믿기세요? 기도해 보세요. 목회 경험상 또 제가 말씀에도 보지만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플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옛 자아를 벗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의 전부를 거는 회개와 나의 전부를 거는 믿음의 결단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맞아요. 안 보이세요. 내가 볼 수 있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신 약속들은 절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545장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장 큰 증거는요,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우상들은 내가 어디 피가 나고 내가 상처가 나도 그거 하나 치료를 못 해주는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죠. 있어요. 있지만 복잡하고 머리가 깨지고 정말 힘이 다 빠지는 일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충분하게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체휼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를 공감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 너 힘들었겠다, 너 어렵겠다 라고 공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세요. 다시 일어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너 힘들지 괜찮아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담대한 명령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주라. 네가 가라. 일어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견뎌라. 버티고 네가 말하라. 위를 보라. 손을 내밀어라.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가 하나가 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상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 붙들려 있으면 이 담대한 명령들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여 그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여기 있다 담대히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상을 붙잡는 새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과 예수께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어서 참 어쩔 때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처럼 다시 살아났으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새해를 여러분 꿈꾸시고 기대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다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이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새해가 100번도 남질 않았어요. 정말 2025년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의 전부를 걸고 홍해에 뛰어들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물을 가르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참 많은 경고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요. 정말 아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또 그 앞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마칠 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문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장원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내용과 딱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이렇게 써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의지할 분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같이 읽어볼게요. 답,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줄,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찬양,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으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주님께 전부를 거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